지난주 말씀 이어서 오늘은 11절부터 18절 말씀 제목을 그 빈 무덤의 체험 그렇게 정했습니다. 무덤 속에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 보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알렸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와서 무덤 안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그 무덤 밖에서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다른 여인들도 분명히 함께 있었던 걸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울고 있는 마리아, 그 빈 무덤을 이제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무덤이라고 할 때 그 무덤은 무엇을 두는 곳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인생이 한평생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살다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면 그 육신은 그 무덤 안에 이제 묻히거나 두게 되죠. 그 무덤은 물론 그 사람이 숨이 끊어졌지만 그 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그 무덤 안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무덤은 특별한 무덤이지만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의 묻히는 이 무덤 속에는 죽음, 그 시신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 있었는데 오늘 제목처럼 그 무덤이 비었다, 빈 무덤이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 그곳에 더 이상 인생의 문제를 갖고 살다가 죽은 그 사람의 시신이 없다. 문제가 더 이상 그 무덤 안에 없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 시신, 물론 예수님은 죄 없으시 공생애를 살다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자기 시신을 장사 지내려고 예비해 두었던 그 무덤에 뉘었다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무덤 안에는 죽음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그곳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도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한평생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 빈 무덤이 되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개념을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아직 알지는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계속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정말로 인생의 끝자락, 모든 것이 무덤이라는 곳, 죽음이라는 곳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종착점이 바로 죽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그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서 아마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댈 곳도 소망을 바라볼 곳도 없다. 아마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셨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속에서 체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짧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빈 무덤의 체험, 더 이상 시신이 있지 않는 곳, 죽음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문제가 없는 바로 그곳에서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한 여인, 그리고 아마 다른 여인들도 그 자리에 동참했는지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빈 무덤 속에서 체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에서 13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돌아간 다음에도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살펴봐도 그곳에 주님의 시신이 없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 갔더니 예수님 시신 누인 곳 머리편에 천사 그리고 발편에 다른 천사가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속에서 여전히 울고 있는 이 눈물을 새롭게 체험했다. 눈물이 상징하는 것은 그저 슬퍼서 생리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이 눈물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 바로 그곳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든지 아니면 다시 살아났든지 어떠한 상태가 됐든지 그 예수님을 이 여인들은 계속 믿고 있었다.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다. 아직은 부활이란 개념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저 헤어진 죽음 때문에 우는 단순한 그런 눈물이 아니죠.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고 자기가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은혜를 받았어요. 인생을 새롭게 사는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께로부터 새 삶을 얻은 사람들이 다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죠. 그러나 유독 이 이른 새벽 안식이 지난 후 그리고 무덤을 찾아올 왜 하루를 더 기다렸다고 왔을까? 그것은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사 지내면 안식일 날은 절대로 무덤에 갈 수가 없었어요. 헌화도 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이른 새벽 그 이른 새벽 동도 트기 전에 무서운 시간에 혼자 올 리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왔더니 굴문이 굴려져 있고 어렴풋이 봤더니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계속 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천사가 여인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 그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훔쳐갔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계속 눈물을 흘리죠. 흐르는 이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새롭게 체험하는 바로 그 빈 무덤의 체험이 첫 번째 눈물의 체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흘리는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죠.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막 그랬을 때 주님을 생각만 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미어졌잖아요. 그런 체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계속 우는 겁니다. 그 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 우리가 출애굽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만 하나님 묵묵부답이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고통 400년간의 그 고통스러운 세월 기간 동안에 내가 너희들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흘리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계셨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다른 세상 살면서 슬픈 일 또 너무나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우리의 눈물이 주님을 향한 눈물일 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물론 우리가 공치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상받기 위한 억지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할 때 내가 당했어야 될 그 고난 주님께 다 당하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시고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과 믿음을 사랑을 보셨던 그 하나님의 그 눈빛이 바로 나를 향한 우리가 그러한 눈물을 체험하는 빈무덤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빈무덤에 처해 있는 우리의 신앙의 현장 가운데서 이 눈물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빈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체험하는 게 14절부터 16절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14절에서 16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제 뒤를 돌아보는데 왜 남자가 서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막달라 마리아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웬 남자가 서 있길래 얼떨결에 그 남자한테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겼으면은 나에게 좀 알려달라. 내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여. 그럴 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바로 예수님을 봤더니 동산지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신앙의 꽃이 아니겠어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남자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멋있는 세상의 왕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그 여인에게 왜 첫 번째로 보이셨을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연약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만 지식이 많아야지만 믿음이 아주 많아야지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겸손하고 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무덤에서 체험하는 두 번째 체험은 어떤 체험인가 하면 부르시는 체험이었다. 물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과 얼마나 만났는지 몰라도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잘 고침받고 난 다음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을 거예요. 오늘 빈무덤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시죠. 그리고 다음 절에 이어지지만 더 이상 나를 만지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부활체이기 때문에 나를 만지는데 부정이 탈까봐, 아니면 사람 손 묻으면은 옛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그 부정 탈라, 만지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기쁘면 사람들 허구하고 껴안고 악수하고 막 붙잡고 팔을 붙잡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상황 속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팔을 붙잡든지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말라. 계속 나를 붙잡고 있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바로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빈 무덤에서 체험하는 세 번째 사명의 체험, 바로 그겁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리아여 부를 때 아마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 아마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마리아 자리에 서서 빈 무덤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아마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마리아가 너무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사람의 기쁨을 표현할 때 뭔가 본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안았든지 아니면 손을 붙잡았든지 막 기리기리 뛰어갖고 좋아갖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있을 때 주님께서 마리아야, 너 나를 이렇게 계속 붙들고 있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원어에 해석하면은 나를 계속 더 이상 붙잡고 계속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몸에 손대지 말라가 아니라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 내가 지금 빨리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내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께 내가 곧 올라가리라.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제자들한테 가서 전하라.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물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하는 게 무슨 대수일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완전히 빅뉴스 아니겠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어요. 기독교의 가장 두 가지 핵심적인 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목격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유한한 인생 살지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 다시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킬 거다. 부활하면 우리가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한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바로 그 말씀 아니겠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거기에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서 체험하는 것은 바로 사명의 체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순간 이러한 일들을 만드셨을까? 짧은 거리, 그리고 다 아는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굿뉴스를 전하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듯이 막달라 마리아도 바로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 받고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그러니까 사명을 체험, 자기의 부르심, 주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사명을 주신 그것을 체험하게 됐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무덤은 죽음이 있는 곳,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 무덤은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문제도 없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의 빈 무덤이었다. 그 빈 무덤 가운데서 눈물을 체험했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체험을 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체험했다. 이러한 체험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을 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